오늘은 세 가지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 가지 예물. 세 가지 예물. 오늘 본문 말씀 잘 알죠?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 TV에도 나오고 영국에도 나오고, 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그거 갖고 연극도 많이 해보고 해서 동방박사에 관한 얘기는 잘 아실 겁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기서 동방은 어디일까요? 동방이 어디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동방이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주의가라고 부르죠. 이 동방이 우리 조선, 한국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에 아니요, 동방와 일본데스, 동방이 일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중국 사람도 오라면 아니에요, 이 동방중국 동방이 중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동방이란 말은 영어로 오리엔트라는 뜻이잖아요. 오리엔트. 이 아시아 전체가 다 동방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동방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나오는 동방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29장 1절에 보면 동방이 어딘지 딱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9장 1절. 그럼 이제 오늘 동방에 대해서 딱 정확히 정리가 되겠죠? 예, 동방이 어딘지 아주 명확하게 딱 나와요. 창세기 29장 1절. 29장 1절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형 에서가 무서워서 밧담 아람이라는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났죠. 그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그 땅을 동방 사람이라고 했어요. 밧담 아람 지역을.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동방은 어디예요? 밧담 아람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밧담 아람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남부 지역, 그리고 이란의 서쪽. 예수님 시대는 이 땅이 바로 페르시아 땅이에요. 이 페르시아 땅이 동방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동방 그러면 어디를 생각해요?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동방박사라는 것은 페르시아 학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땅, 이집트 땅, 페르시아 땅에 멀리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참된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아주 유별나고 독특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도 로마 사람도 페르시아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페르시아 사람들 중에는 이 유대인들의 신앙에 관심이 있어서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이 페르시아의 학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도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한밤중에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거죠. 여보, 저기 봐봐. 별이 유난히 크게 빛나고 있지 않아? 그러게, 독특한데. 옛날에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기를 저 별을 보라고 하셨거든. 별은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고 메시아의 상징이지 않아? 그렇지. 그리고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그런 예언을 했잖아.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저 별은 분명히 그 메시아를 상징할 거야. 그러면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 별의 주인공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으니까 당연히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왕은 어디서 태어나요? 왕궁에 태어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간 거죠. 왕이니까. 들어가자마자 질문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당연히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페르시아에서 온 학자들입니다. 여기 분명히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을 겁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유일한 온 세대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헤롯 왕이 살고 있었죠.
헤롯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왕위를 찬탈해 갈까봐 늘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죠. 뭐? 나 말고 다른 왕이 있어?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안다면 난 암살당할 거야. 그 아이의 씨앗을 죽여야 돼. 그래서 음모를 꾸미죠. 박사들이요, 당신들이 그 별을 본 때가 언제쯤입니까? 예, 한 몇 달 전에 봤습니다만. 아, 그래요? 가서 찾거든. 여기는 왕 계신데 가서 좀 찾아보세요. 그럼 제가 연락을 주시면 저도 그 아이한테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뒤에서 모략을 꾸몄죠. 그 예수님을 죽일 모략을 꾸며요. 여러분, 몰래 모략을 꾸미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파멸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 만나야 됩니다. 만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 왕궁에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 동방박사들이 충격받죠. 분명히 왕으로 오셨는데 왕궁에 안 계시지? 그래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다시 하늘을 보니까 별이 밝게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남쪽에서 별이 빛나고 있는데 일단 그쪽으로 가지 해서 막 갔어요. 그리고 유대 지역은 나머지는 다 광야고 도시가 있는 동만, 오아시스 쪽에 있는 쪽만 도시거든요. 가다 보니까 도시 조그만 시골 동네 하나를 만나요.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 동네는 사람이 얼마 살지 않아서 누가 애기 태어난지 다 알아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아는 그런 뻔한 동네였어요. 동방박사들이 그 페르시아 학자들이 그 동네에 이르자마자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죠. 여기 혹시 근래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아기 태어났어요. 우리 동네에서 애기 태어났어요. 저 집에 가면 있어요.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당신은 혹시 그 누구십니까? 요셉이 말해요. 저는 다윗의 가문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가문이요? 이봐, 분명히 예언에 다윗의 뿌리에서 별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 아이입니까? 이 아이가 맞군. 그러면서 이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 학자들이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에서 온 이 동방박사들, 페르시아의 박사들은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든 말든 관심이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옛날에 예언에 불과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황제도 아니잖아요. 로마 황제도 아니잖아요. 설령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해봐야 그때 당시에 정세로 보면 유대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거든요.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의 동방박사들은 그 먼 거리를 굳이 걸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아기 예수님을 찾았고 그 얼굴을 찾아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누린지 아세요? 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믿음 없는 분들 많아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 이런 직분을 받아도 믿음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하여 알고 교회에 대해서 익숙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진짜 삶 속에서 전율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라요. 그런 분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분들이죠.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를 알고 직분이 있는데 영적인 체험이 없어요. 이거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그럼 누가 체험하느냐?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찾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교실에 다 앉아있으면 다 공부 잘합니까? 아니면 같은 교실에 앉아있어도 공부 잘하는 놈이 있고 공부 못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교실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믿음 생기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간절히 구하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할렐루야. 아니, 이 페르시아 이 학자들도 무관심할 수 있었잖아요, 그거. 그런데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리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오늘 집에 가서 구글어스를 떼어가지고, 구글어스라는 거 아시죠? 예? 구글 지도를 떼어서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거리 재기가 나옵니다. 거리를 재보세요. 10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걸 걸어왔다고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 정도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은혜를 체험하려면. 그렇잖아요. 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 엄청 많을걸요? 성탄 예배니까.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심지어 저 이북에도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아요. 다 예배 드려요. 대부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마음속에는 이쯤은 교회에서 성탄 예배 드리겠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만나는 사람은 드물더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데 애를 쓸 필요도 있고,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있고, 또 정말 복된 가정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채워지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서 천국의 소망을 두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아직도 아기에 불과한 예수님을 왕으로 여겼고, 더더군다나 왕궁이 아니고 마국간에 있는 이 초라한 아기를 왕으로 여기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보세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가는 시대 아니에요? 이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영적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화려한 걸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엄청 많고 막 웅장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우리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 가면요,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제가 이슬람 사원에 몇 번 들어가 봤어요. 얼마나 웅장한 줄 아세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사랑의 교회도 가보고 부산 수영로교회도 가보고 큰 교회 다 가봤는데요, 이슬람 사원의 절반도 안 돼요. 화려함이 엄청 화려합니다. 야, 세상에 그 큰 대리석을 높이가 한 20m 30m 다 대리석이에요. 근데 그 대리석 하나 안에 다 조각을 했어요. 문양을, 그 신비한 그 이슬람 문양 있잖아요. 야, 이거 만들려면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을 텐데 다 조각하고, 이 대리석도 푸른빛이 쫙 돌면서 뭔가 그냥 경건하고, 소리가요 마이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좌우 바닥 위가 다 대리석이니까 그러면 울려요. 거기 한 번에요 한 10,000여 명은 그냥 들어가겠더라고. 엄청 많아요. 그 라마단 기간 되잖아요. 그러면요 100만 명이 보여요. 100만 명. 괜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니까는 기도 소리가 안 들리니까 틀어줘. 그 기도 소리를 뭐야 몰라 하는 거. 그분들은 주님을 몰라서 그렇게 기도해요. 예? 그 틀어줘요. 엄청 많아요. 화려해요. 여러분 거기 예수님 계세요? 그 사람 많고 대리석으로 집 짓고 막 퍼포먼스 하면은 거기 예수님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 아세요? 마국간에 계세요. 어디 계신지 아세요? 목공실에 계세요. 목수였거든요. 어디 계신지 아세요? 광야에 계세요. 어디 계신지 아세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에 계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화려한 거를 따라가요. 그거 막 좋아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화려한 거 따라가지 않아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달콤한 거 따라가지 않아요. 바른 거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독특한 면이 있어요.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이방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근데 양이나 소나 염소가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겠죠. 여러분, 염소탕 한번 드셔보세요. 비싸요, 안 비싸요? 그 탕 하나도 비싼데 한 마리잖아요. 꼬리도 삶아 먹을 수 있는데, 그잖아요. 권사님,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예배드려요? 가난한 사람은, 부러운 사람 어떻게 예배드려요? 면제인가요? 아이고, 너무 가난하시군요. 예배 때 양 면제, 염소 면제, 소 면제 그러나요? 아니요, 면제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라도 예배 드려야 돼요. 모든 예배 하나님 경배하는데 비둘기라도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로 예배를 드렸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사르마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요.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축복받기 원해요. 과부예요. 먹을 게 없어요. 이제 한 끼 남았어요. 선지자가 과도하게 그걸 요구해요. 그거라도 바쳐야 된다고. 너무 하나님은 모진 것 같은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쨌든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가져온 예물이 뭐예요? 첫 번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을까요? 이거는 옛날 페르시아의 고대 문서에 보면은 황제에게 예물을 드릴 때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는 거예요? 황제로 본 거예요. 황제로. 대단한 분이죠. 근데 황제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좀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예? 황제가 태어났으면은 여기 한 10만 명의 신하들이 이 아기를 딱 둘러싸고 큰 그 웅장한 왕궁에서 누워 계셔야 되는데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있는 분을 황제라고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동방 박사들이 이 예물을 드렸을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하러 예물을 드렸을까?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냥 탁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는요, 마음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받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십시오.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면 마음은 세상에 있고 교회는 습관적으로 다니고 관심은 자기 욕망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이 성탄절 있는데 왜 산타가 왜 떴는지 아세요? 산타? 예? 산타크루스. 예? 산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성. 세인트라는 말을 갖다가 산타라고 말하잖아요. 세인트. 성인할 때 성인에게 붙이는 말. 세인트 클라우디우스인데 이게 이제 산타크로스가 됐어요. 산타크로스 됐죠. 예. 산타크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는 이때, 왜 산타크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돼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선물, 연인, 분위기, 맥주 한 잔. 예? 그런 욕망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그런 선물과 물질로 예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마음의 우선순위를 진리에 두고 마음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의 은혜가
우리 인생길을 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동방박사예요? 오늘 성경에 동방박사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찾아왔는데 성탄절에 너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아가겠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죠. 너는 그리스도를 찾았느냐? 너는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너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너는 그분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이 성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다 축복받는 오늘 2018년도 12월 25일에 동방박사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리셔서 여러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보고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보고 자녀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부모님, 일가 친척들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이웃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우리 교회 신앙을 보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